밀실 야담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내가 살았답니다. 이름은 이도선. 아, 이 양반이 얼마나 우쭐거렸는지 정말 말로 다 못해요. 그 고을은 산이 첩첩하고 물이 맑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양반집 몇 채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그 한가운데 이도선의 기와집이 우뚝 서 있었죠. 대문간에는 소슬대문이 높이 솟아있고 행랑채만 해도 20칸이 넘었어요. 어허, 천하제일 이도선 날이 나가신다. 매일 아침이면 머슴들이 이렇게 외치며 길을 치웠습니다. 그러면 이도선은 명주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준마에 올라타서는 코를 하늘로 치켜 세우고 다녔죠. 이 산에 정말 비범하기는 했어요. 어려서부터 천자문을 줄줄 외웠고 활 쏘기는 백발백중이었습니다. 20살에 소과에 급제하고 25에는 대과에서 장원을 차지했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이 천마지기가 넘고 창고 세 채에는 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마음도 넓어져야 할 텐데 이도선은 정반대였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이 고을이 어떻게 되겠어? 입만 열면 이런 소리만 했어요. 그 고을에는 신분이 엄격했습니다. 양반은 양반끼리, 중인은 중인끼리, 상민은 상민끼리 어울렸죠. 하지만 이도선은 다른 양반들과도 격이 달랐어요. 벼슬도 높고 재산도 많으니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했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어르신이 이도선을 찾아가셨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분으로 고을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어른이었죠. 도성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 말을 들은 이도선은 큰 소리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어르신, 그건 평범한 사람들 얘기죠. 저는 하늘이 특별히 이 고을을 위해 내려보낸 사람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르신 얼굴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몰라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가시더라고요. 언젠가는 큰 화를 당할 텐데. 어르신의 중얼거림을 이도선은 못 들었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이도선이 그걸 보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뻐기고 다녔어요. 내 말이 틀렸나?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데. 그날 오후 이도선은 온 마을 구경시키려는 듯 요란하게 차려입고 말을 타고 나왔어요. 앞에서는 하인이 징을 치고 뒤에서는 또 다른 하인이 깃발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길을 비켜라. 천하제일 이도선 날이 지나가신다. 장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길 양쪽으로 비켜섰어요. 상인들은 급히 물건을 치우고 아이들은 어미 치마폭에 숨었죠. 젊은 서당 훈장은 혀를 끌끌 찼고 대장간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떡집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고 나무꾼들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양반 언젠가 큰 코 다칠 날이 올 텐데. 쯧쯧. 저렇게 우쭐거리다가 어떻게 될지 뻔하지. 하지만 이도선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 위에서 턱을 치켜 세우고 위풍당당하게 지나갔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농부가 있었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농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저런 마음으로는 언젠가 모든 걸 잃게 될 텐데. 집에 돌아온 이도선은 아내에게 으스댔습니다. 부인, 오늘도 온 고을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더구먼. 역시 이곳에는 나 같은 인재가 꼭 필요해. 아내는 차만 조용히 울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 목소리에 담긴 걱정을 이도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오히려 더욱 의기양양해졌죠. 내일은 관아에서 회의가 있다네. 원님께서 중요한 일로 나를 부르셨어. 이 고을의 큰일은 역시 내가 해결해야지. 그날 밤 이도선은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볼 것이고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며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사람의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죠. 이도선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무서운 일은 이제부터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고을에는 이도선과는 정반대인 사람이 하나 더 살고 있었답니다. 이름은 김덕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농부였어요. 초가집 한 채에 논두어 맞이기가 전부였죠. 옷은 기워 입고 신은 집신도 해져서 발가락이 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덕보를 더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덕보는 누가 아프면 산에서 약초를 캐다 주었거든요. 이웃이 굶주리면 자기 집 곡식 한 줌이라도 나누어 주었어요. 농사일이 바쁠 때면 품삯도 받지 않고 도와주었죠. 덕보야, 고맙다. 어떻게 갚지?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사람 도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는 덕보를 보면 사람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무서운 병이었죠.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보만은 달랐어요.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물을 길어다 주고 죽을 끓여다 먹였어요. 자기도 병에 걸릴 수 있는데 말이에요. 덕보야, 위험하니 그만둬라. 괜찮습니다. 아픈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덕보는 밤낮 구분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이 소식이 이도선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 거지 같은 농부를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이도선은 화가 났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인정받는 게 못마땅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구나. 하지만 이도선이 한 선행이라고는 1년에 한 번 쌀 몇 가마 내놓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사람들 보라고 요란하게 떠들면서 말이에요. 어느 날 장터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과부 할머니 하나가 장에서 쌀을 사려다가 돈주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울고 있는 할머니를 본 덕보는 망설이지 않고 자기 돈을 꺼내주었어요. 할머니, 이걸로 쌀 사세요. 아이고, 덕보야. 어떻게 이런 돈을. 걱정 마세요. 우리야 젊으니까 굶어도 괜찮아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마침 그때 이도선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덕보를 둘러싸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니 배가 아팠어요. 저런 것도 선행이라고 난리를 피우는구나. 내가 진짜 선행이 뭔지 보여주마. 이도선은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내일 장터에서 큰 선행을 베풀겠소. 쌀 10가마를 내놓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소.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방님, 그렇게 하시는 마음은 좋지만 진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무슨 소리요? 물론 진심이지. 나도 덕보 못지않게 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겠소.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이도선은 정말로 장터에 쌀 10가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두 들어라. 천하제일 이도선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쌀을 나누어 주겠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얼굴에는 고마운 기색보다 어색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이도선의 속마음을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이도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떻소, 부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던 모습을 보았소?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서방님, 사람들 눈빛을 정말 못 보셨나요? 무슨 소리요? 분명히 좋아했소. 이도선은 끝까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겼습니다. 덕보와 자신의 차이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선행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이도선의 행동은 그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민 가짜였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덕보를 향한 사람들의 존경은 날로 깊어갔고 이도선을 보는 시선은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그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늘은 늘 맑았고 해는 뜨겁게 내리쬐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아했죠. 올해는 농사짓기 좋겠구나.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자 논밭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벼는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우물물도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큰일이구나.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 해 농사를 다 망칠 판이었거든요. 그때 원님이 고을의 어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도선을 비롯해 양반들과 부유한 상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원님이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올해 흉년이 들었소. 조정에서 구율미를 보내주기로 했으니 이를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나누어 주어야 하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누군가 구율미 배급을 담당해 주실 분이 있겠소? 그때 이도선이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님, 제가 맡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도선을 바라보았어요. 제 창고가 가장 크고 든든합니다. 조정에서 보내온 구율미를 제 창고에 보관했다가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겠어요. 원님과 다른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군. 역시 이도선 나리를 믿을 수 있소. 이도선은 우쭐해져서 더욱 큰 소리를 쳤어요. 제 능력을 보십시오. 이 고을에서 저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후 조정에서 보낸 구율미가 큰 수레에 실려 도착했습니다. 쌀 100가마가 넘는 엄청난 양이었어요. 이 곡식을 이도선 나리 창고에 보관하겠습니다. 관리들이 구율미를 이도선의 창고로 옮겼어요. 이도선은 마음속으로 음흉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많은 쌀을 내 것과 섞어두면 나중에 구분할 수 없겠지. 조금씩 내 것으로 만들어도 모를 거야. 이도선은 일부러 정부 곡식과 자기 곡식을 한 창고에 섞어서 보관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조금씩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슬그머니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날이 구율미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게 정부에서 정한 양이야. 이도선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제대로 된 구율미는 나오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굶주렸고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굶주린 백성 몇 명이 이도선의 창고를 몰래 열어보려고 한 거예요. 아이가 굶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조용히 해라. 구율미가 정말 다 떨어졌는지 확인해보자. 분명히 숨겨둔 게 있을 거야. 하지만 파수꾼에게 들켜서 모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창고 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조정 표식이 새겨진 구율미 포대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였어요. 이게 뭐야? 구율미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잖아. 우리한테는 조금밖에 안 줬으면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곧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아침에 이 소식을 들은 이도선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뭐, 감히 내 창고를 열어봤다고? 이도선은 붙잡힌 사람들 앞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아, 내 창고에 무단 침입한 죄로 관아에 끌고 가겠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더욱 분노했어요. 무단 침입이라니, 우리 것인 구휼미를 숨겨둔 게 누구야? 조정 표식이 선명한 포대들을 우리가 다 봤어. 이 소식은 삽시간에 온 고을에 퍼졌고 결국 원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즉시 관리들을 보내 이도선의 창고를 조사하게 했어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휼미 100가마 중에서 겨우 10가마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90가마는 그대로 이도선이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도선이 일부 구휼미를 자기 곡식과 섞어서 아예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원님이 이도선을 불러들였습니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도선, 이게 무엇이냐? 조정 표식이 새겨진 구휼미 포대를 내보이며 원님이 호통쳤습니다. 이것은 조정에서 보낸 구휼미를 내가 횡령했구나. 이도선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원님, 오해입니다. 제가 잠시 보관만. 그만. 구휼미는 백성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거늘 이를 개인 이익을 위해 횡령하다니. 원님은 크게 화를 내며 선언했습니다. 조정의 구휼미를 횡령한 탐호죄로 이도선의 관직을 영구 박탈하고 횡령한 곡식값의 10배에 해당하는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배상하라. 이도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진 거였거든요. 그렇게 이도선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직을 잃고 곡식을 모두 빼앗긴 이도선의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기울어져 갔습니다. 먼저 하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월급을 줄 수 없게 되자 충성스럽던 머슴들도 다른 집으로 갔죠. 날이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 어쩔 수 없지. 다른 사람들을 구하면 될 게다. 이도선은 씁쓸하게 하인들을 보내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빚쟁이들까지 몰려왔습니다. 이도선이 평소에 큰 소리치며 빌린 돈들이 있었거든요. 이도선 나리, 빌린 돈 갚으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곧 해결하겠소. 하지만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집안의 비싼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야 했습니다. 도자기, 그림, 책, 가구.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져 갔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아내는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이제라도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원님께도 사죄드리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요? 이도선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원망했죠. 모든 게 다 원님 잘못이오.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서 그런 거라고.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서방님,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은 허망합니다. 부디 몸을 낮추시고 잘못을 인정하세요. 잠시의 시련일 뿐이요. 나는 곧 다시 일어날 것이오. 이도선은 아내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불행이 닥쳤어요. 하나뿐인 아들 도준이가 갑자기 병에 걸린 거예요.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도준아, 괜찮다. 곧 나을 거야. 하지만 아이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죠. 아내는 마지막 쌀로 죽을 끓여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의 교만이 이 아이를 죽이는구려. 그 말을 들은 이도선은 처음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아내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밤이 되자 도준이의 열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이는 계속 헛소리를 하며 괴로워했어요. 의원을 불러야 해. 이도선은 의원을 부르러 갔지만 의원은 치료비를 먼저 달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시오? 천하제일 이도선이요. 아, 그런데 나리. 의원도 이도선의 몰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돈도 돈이지만 평소 사람을 깔보던 그의 모습 때문에 별로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던 게 사실이었지요. 치료비를 먼저 주시면 가겠습니다. 의원은 애써 둘러대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도선에게는 수중의 의원조차 부를 돈도 없었지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죠. 의원이 치료비를 먼저 달라고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는 돈이. 그때 이도선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금빛 도장이었어요. 조정에서 내려받은 그 도장은 가문의 영광이자 이도선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도장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었죠. 이걸 팔아야겠소. 손이 떨렸어요. 그 도장은 이도선에게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생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이도선은 도장을 들고 장터로 나갔어요. 정말 귀한 어디서도 구하지 못할 이 도장을 팝니다. 조정에서 내려받은 귀한 물건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냉담했어요. 요즘 도장 가지고 뭘 하겠어? 먹을 것도 아닌데. 겨우 푼돈을 받고 도장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이 아이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요. 무슨 말씀이시오? 집안의 근심과 걱정이 아이에게 전해진 것이요.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를 고치는 약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오. 의원은 돈도 받지 않고 더 이상 보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도선은 절망에 빠졌어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제는 아들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거였거든요. 아내는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도선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야, 이건 잠시일 뿐이야. 내가 너무 잘 나가서 잠깐 시련이 온 거야. 곧 다 해결될 거야. 그 밤 이도선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도준이의 병이 날로 심해지자 이도선은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약초라도 구해보자. 이도선은 평생 손에 흙 한 번 묻혀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생각이었죠. 어둑한 새벽, 이도선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어요. 손과 발에는 상처가 나기 시작했죠. 약초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약초가 뭔지도 모르는 이도선이었어요. 그냥 풀이면 다 약초인 줄 알고 이것저것 뜯었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산을 헤맸지만 제대로 된 약초는 구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길까지 잃어버렸죠. 이런, 길을 잃었구나. 밤이 되자 산에는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도선은 나무 밑에서 떨며 밤을 보내야 했어요. 아, 춥다 그냥 집에나 있었으면. 그때까지도 이도선은 자기 처지를 남 탓으로 돌렸어요. 다 나를 시기해서 그런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바람이 더욱 세게 불었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선은 젖은 옷을 꼭 껴안고 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여기 있는가? 이도선이 고개를 들어보니 하얀 수염의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비에 젖지도 않은 채로 말이에요. 할아버지, 저는 길을 잃고. 아, 이도선이구나. 예, 저를 아시나요?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이 산에 사는 사람치고 너를 모르는 이가 있겠느냐? 천하제일이라 불리던 사람 아니냐?
이도선은 부끄러웠어요. 지금의 자신은 천하제일이 아니라 그냥 초라한 사람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제 아들이 병들었어요. 약초를 구하러 왔는데. 그래, 무엇을 찾는가?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약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런데 너는 정말로 아들을 살리고 싶으냐? 당연하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살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먼저 답해보거라. 내 아들이 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느냐? 이도선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비가 더욱 세게 내렸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이도선의 마음에도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나왔어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게 굴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했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도선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가슴 깊이 쌓였던 교만과 자만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가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는 이도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겸손을 알게 되었구나. 그것이 곧 너의 인생의 약이니라. 그리고 길가에 자라던 평범한 줌을 뜯어서 이도선에게 건넸어요. 이걸로 충분하다. 이게 정말 약이 될까요? 약은 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껏 다려서 먹이거라. 할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도선은 들풀을 소중히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길도 신기하게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이도선은 그 풀을 깨끗이 씻어서 정성껏 다렸습니다. 그리고 아픈 아들에게 먹였어요. 도준아, 이걸 마셔보렴. 아버지가 산에서 구해온 약이란다. 신기하게도 그 약을 마신 도준이의 열이 서서히 내렸어요. 다음 날엔 기침도 이내 멈추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서방님 정말 신기해요.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도선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약은 그 풀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된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이도선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병은 나았지만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독촉했고 먹을 것조차 떨어져 갔어요. 그동안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버렸거든요. 이도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요? 돈이 없으면 집이라도 내놓으시오. 하지만 더 이상 팔 것도 없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금빛 도장도 이미 없어졌고 팔 수 있는 땅도 없었죠. 오직 이 집만이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죠. 이도선은 빈 상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금빛 도장이 있던 자리구나. 그 상자는 이도선의 과거를 조롱하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도장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런 자부심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아침 마지막 남은 쌀로 죽을 끓이려는데 쌀통이 완전히 비었어요. 이제 정말 먹을 게 없네요. 아내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까지 조금씩 남겨뒀던 쌀마저 떨어진 거였거든요. 부인, 내가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겠소. 하지만 이도선에게 무슨 방법이 있었겠어요? 일한 경험도 없고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기술도 없었어요. 그날 오후 이도선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일할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이도선, 그 교만하던 양반이 일도 할 줄 모르면서 무슨 우리 같은 서민들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일하겠다고? 아무도 이도선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죠. 집에 돌아온 이도선은
아내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부인,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소.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 도준이가 배고프다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배고파요. 도준아, 조금만 참아라. 곧 밥을 줄게. 하지만 줄 밥이 없었어요. 아내는 아이를 달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도선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그날 밤 세 식구는 굶은 채로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도준이는 배고픔에 잠들지 못하고 칭얼거렸어요. 아버지, 배고파요. 도준아, 내일 아침에 밥을 해줄게. 하지만 내일도 먹을 게 없다는 걸 이도선은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도선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부인, 나는 장터에 나가겠소. 장터에 나가서 뭘 하시려고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겠소.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그토록 자존심이 강했던 남편이 그런 말을 하다니요. 서방님, 정말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소. 하지만 가족이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소? 이도선은 처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어요. 그날 정오, 이도선은 장터 한복판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지나갔을 곳에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도선을 발견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이도선 아니야? 맞네. 그런데 왜 저런 몰골이지? 못 보던 척하자. 하지만 이도선은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수 없었어요. 아들과 아내가 굶고 있는데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도선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이도선이 장터 한복판에 무릎을 꿇자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이도선이야? 천하제일이라고 큰 소리치던 그 양반이.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이도선을 바라봤습니다. 이도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도선입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어요.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죠.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어요. 뭐라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 교만한 양반이? 이도선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제 아들이 굶고 있어요. 아내도 굶고 있어요. 저 혼자는 괜찮지만 가족만은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조용해졌어요. 한때 천하제일이라 불리던 사람이 이렇게 무릎 꿇고 구걸하는 모습을 보니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그때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억하나? 맞아, 거지 같은 농부라고 했잖아. 도움을 청한다고? 웃기는 소리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동안 이도선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가자. 볼 것도 없어. 저런 사람 도와줄 필요 없어.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이도선은 더욱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죠. 잠깐만요. 제발. 하지만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도선 앞으로 다가왔어요. 김덕보였어요. 그 겸손한 농부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는데 덕보만은 이도선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도선 나리. 덕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도선은 고개를 들어 덕보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었죠. 덕보. 그대인가? 네, 나리. 덕보는 품에서 쌀 한 줌을 꺼냈어요. 자기 집 식량이었지만 이도선에게 건네주었죠.
많지는 않지만 이걸로 죽 한 그릇은 끓일 수 있을 거예요. 이도선은 손이 떨렸어요. 덕보, 나는 그대를 그토록 무시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머리를 숙였으니 이제야 진짜 좋은 사람이 된 거죠. 덕보의 말을 들은 이도선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런, 덕보가 저렇게 하는데 떡집 할머니가 떡 몇 개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것도 가져가거라. 대장간 영감도 동전 몇 잎을 꺼냈어요. 이걸로 반찬이라도 사 먹어라.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이도선에게는 큰 은혜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도선은 땅에 머리를 박고 절했어요. 그때 덕보가 말했어요. 나리, 이제 일어나세요. 앞으로는 함께 살아가요. 함께? 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나리도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진짜 마음으로 말이에요. 이도선은 덕보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러겠소. 이제야 알겠소. 참으로 천하제일은 내가 아니라 그대였소. 사람들은 이도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교만했던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다니요.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야. 이제야 진짜 사람 같아 보이네. 그날부터 이도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천하제일이라 불리지 않았지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후 이도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 기와집은 사라졌지만 덕보가 구해준 작은 초가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 하나가 전부인 작은 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서방님, 밥 드세요. 아내가 정갈하게 차린 소반을 내놓았어요. 쌀밥에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예전 사내 진미보다 맛있었죠. 부인, 이렇게 소박한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소. 마음이 편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도준이도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비싼 약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성이 아이를 낳게 한 거였죠. 아버지, 저 오늘 덕보 아저씨한테 농사 배웠어요. 그래, 우리 도준이 대견하구나. 이도선은 이제 덕보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나리, 아니, 이도선 형님, 오늘은 김매기를 해야 해요. 덕보는 이도선을 형님이라 불렀어요. 나이가 비슷했거든요. 알겠네, 덕보. 같이 가세. 논두렁을 걸으며 둘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덕보, 그때 나를 왜 도와주었나? 사람이 어려울 때 외면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대를 그토록 무시했는데. 그런 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이도선은 덕보의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농사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땀을 흘려 일한 만큼 결과가 나왔거든요. 형님, 올해 농사 잘 되었네요. 그러게 말이야. 내 손으로 기른 벼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 수확할 때가 되자 이도선은 처음으로 진짜 기쁨을 느꼈어요. 남이 해준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이룬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도선이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마을에 또 병이 돌았어요. 이번에는 이도선이 먼저 나섰어요. 제가 환자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도선 형님 위험해요. 괜찮네. 예전에 덕보가 그랬듯이 이번에는 내가 해야지. 이도선은 밤낮 구분 없이 환자들을 돌봤어요. 물을 길어다 주고 죽을 끓여 먹이고 약초를 구해다 주었죠. 사람들은 이도선의 변화에 감동했어요.
한때 교만했던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요. 어느 저녁, 이도선은 가족과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부인, 나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소. 어떤 게 행복이에요, 서방님? 큰 집도 많은 재산도 높은 벼슬도 필요 없소. 가족이 건강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요.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짜 서방님 같아요. 평범한 게 제일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이어서 그런가 봐요. 그날 밤, 이도선은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겸손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고 겸손을 알면 모든 것을 다시 얻는다. 산에서 만난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진짜 보물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었던 거죠. 이제 이도선은 더 이상 천하제일이라 불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정말 천하제일처럼 넓고 따뜻해졌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도선을 이렇게 불렀어요. 마음씨 좋은 이도선 형님. 그것이 이도선이 받은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요.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 고을의 전에 내려오고 있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진짜 큰 사람은 몸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고 진짜 부자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세상이 온다면 모든 사람이 진짜 행복한 천하제일이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